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자 된다고 말 안 했어요. 공부 잘한다고 말 안 했어. 뭐 한다고? 증인이 된다 했어. 어떤 증인? 땅끝까지 증인,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우리 오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흐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언약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절대 불가능했냐? 복음 가진 자들이었지만 현실에 보고 상황을 보면요,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거죠. 나라가 로마에 속국되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거기다가 복음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유대교와 유대인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유대인, 이슬람교들은요, 아직도 자기만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이 신약은 1절 믿질 않아요. 왜? 신약은 뭐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잖아요. 성취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믿어요. 왜? 본인들이 아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본인의 민족을 구원할 그리스도거든.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은 이방 민족이라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본인의 민족과 본인의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을 안 믿어요. 그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단 누명까지 썼어요. 그리고 더 이상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막혔단 말입니다.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때는 그들의 신분이 들키거나 잡히면 어떻게 돼요? 투옥되거나 크게는 사형까지 당해요. 제가 어제 고래고래 감을 열려가지고 자꾸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 현실은 절대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 화요일 날 PD수첩 보셨어요?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셨다. 지하 찾아가서 봤어 다시?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 따라 우리가 이 단체를 온 게 아니고 다락방을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앞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복음이 답이지 다락방은 답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 가지고 언약 제대로 전달하는 다락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다락방 단체만이 답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유목사님 따라 이 자리에 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전달의 언약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처음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의 수준이 자라면서 여러분 마음 나름대로의 복음이 제대로 딱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아, 끝까지 엄마 따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좀 이따가 교회 나가버리고 떠나버려. 얘들이 초대교회가 답이 아니었다니까요. 무엇이 답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들에게. 상황은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답을 자기에게 딱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그들은 뭐 했어요? 본인의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붙잡고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밥도 안 먹고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계속 24시 기도했냐? 그게 아니라 마음과 중심 생각이 오로지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막 연애를 시작하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그 사람 막 떠올라요. 그게 24예요.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몇 날 몇 시에 내가 만나겠다면 다가올수록 막 기대가 되고 막 설레고 계속 그 사람 밖에 생각 안 나. 그게 24예요. 그들이 먹고 자고 모여있는 그 모든 곳에 10일간 뭐예요? 집중하여 이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언약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떤 일이 일으키시느냐? 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하신 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뭘 봐야 되느냐? 나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언약 붙잡고 나의 삶의 현장에 간다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신다? 증인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초대교회가 믿는 하나님이랑 여러분 속에 지금 계신 하나님이랑 능력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능력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내 현장에서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증인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붙잡기만 하면 증인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 너무 쉽잖아. 말씀만 붙잡으면 돼. 내가 오늘 주일말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붙잡은 말씀 가지고 월요일부터 내가 토요일까지 사는 동안에 이 말씀 속에 내가 한 번만 집중하는 시간만 가지면 돼. 그들이 뭐 했어요? 말씀은 받았어요. 언약 다 받았어요. 뭐 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스며들도록 기도했잖아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사모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증인이라는 말은 그럼 어떤 증인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말씀이 그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지. 첫 번째, 성령이 내게 충만하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도 맞고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 삶에서 성취되기까지의 그 증인이 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내가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이 말씀이 내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담겨요. 그 말씀 잡고 내가 하루하루를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기도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으로 이끌어 가세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딱 성취됐어요. 이것에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증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1장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모든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를 우리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케 하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 지금 다친 것 같고 지금 뭔가 내 미래가 깜깜한 것 같고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학업이 내 눈에 안 잡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오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 가운데서 그것을 확인한다. 전부 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귀한 날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강단 앞에 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 대신 이 말씀 앞에 내가 서기 위해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 그냥 친구 따라오고 그냥 끌려온다면 여러분 그냥 시간 낭비예요, 사실은.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낫지. 듣다 보면 하나라도 들리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는 세상 못 살려요. 내가 끌려갈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다?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은 지금도 뭐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딱 들어간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아 움직이게 해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 그랬죠. 말씀 붙잡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느냐? 딱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딱 생겨요. 이 힘 가지고 학업하고요. 이 힘 가지고 사람 만나고요. 이 힘 가지고 나의 현장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이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이렇게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편집되기 시작할 거예요. 주목님이 이렇게 하면서 말씀 붙잡아야 될 이유를 기도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편집한 거거든. 나도. 여러분들도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이 능력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어요.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그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 잡고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성취시키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 그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느니라.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 속에 담는 그 순간, 그 말씀 잡고 내 삶 속에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성취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 가지고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염려거리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응답받으려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는 좋아요. 근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문제 해결되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질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어떻게 내 마음속에 담냐가 중요하겠죠.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가지고 그 질문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 말씀 붙잡으면 문제 해결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가 돼요. 기준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아침에 찬양하기 잠시 기도하고 하잖아요. 할 때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내려달라고. 내 생각, 내 기준,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들리도록 그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현장에 하나님 성취실 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에 대한 증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봅시다. 내가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바로 영적 소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 내 안에 말씀이 임하는 것. 내 삶의 오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내가 오늘 하나님께 거하면 주 안에서와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내게 뭐한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하고? 강건하여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내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해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오늘 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을 누가 주셔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는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 빼놓고요. 무조건 할 수 있다 해요. 무조건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불신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왜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예요.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앞에 잠시 성공인 것 같아 보여 불신자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특히 엘리트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경험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 없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니까. 그러니까 엘리트들 어때요? 하나님 하면 코웃음 칩니다. 왜? 난 하나님 없이도 성공했거든. 그게 그들에게 최고의 재앙이에요. 어느 날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탁 칠 때는 여지없이 무너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영적인 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하루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그 기도 시간이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세요. 그걸 점검하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말씀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담겨지고 내가 시작하고 있는가? 좀 무서운 말일 수 있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 가지고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랩런트로 부른 거 맞거든요. 근데 내가 내 삶에서 오늘 그 언약을 놓치고 살아간다. 우리가 언약만 놓치는 게 아니라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면 하나님 자신을 놓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한데 내 하루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나 개인,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죠? 그러면 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녀인 건 분명한데 하나님 없이 사는 나의 삶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요. 신부는 하나님 자녀인데 내 삶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 그게 뭐야?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문제, 어려움, 위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문제, 환경, 어려움에 대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걸 놓치고 살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오늘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놓친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그게 진짜 문제라니까.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가? 이게 기도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그리고 진짜 응답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가? 그거예요. 진짜 기도 속에 내가 있는가?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 지난주에 영적인 상태, 영적 현주소 얘기했죠.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게 되려는데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막 돈이 막 떨어지고 그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진짜 응답이에요. 그러면 문제 될 것 없어요. 문제가 왔는데 왜 축복이라 그런지 알아요? 문제가 딱 내 눈앞에 들이닥칠 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나는 여지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문제가 왔는데 내가 막 허우적거리고 있고 내가 막 방방 뜨고 있고 염려하여 두려워 떨고 있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딱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성취의 증인, 진짜 기도 응답의 증인. 증인은 뭡니까? 증거를 가지고 말하고 나타나는 게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으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은 현장에 딱 증인으로 하나님 서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자, 여러분 아까 그랬죠.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응답 주실까? 왜 응답 주실까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증인이에요. 진짜 문제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왜요? 증인되라고. 문제 있고 어려운 친구들을 여러분 눈앞에 있을 때 그들에게 야, 하나님 살아계셔.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많은 인구들 속에 70억 가까이 되는 이 인구 속에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증인되라고.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가면 말씀 성취가 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왜? 그 일의 증인되라고. 살리라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땅끝까지 뭐 해라?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느냐? 어떤 증인? 진짜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지없이 담대히 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가 뭐 전도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그 전도지 속에 우리가 또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전달한다 하거나 또는 말을 한다거나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차면 어떡하지? 그런 전도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은 격하게 공감할 거예요. 무엇부터 어떤 말로 시작해서 다가가야 되지? 나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반드시 있어요. 예비된 자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조금 미안해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뭘 고민할 이유도 없어. 가서 그냥 몇 마디 얘기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그냥 내 입술을 막 주장해서 이끌어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돌아서면 뭐라 말했는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은 복음 듣고 영접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1시간, 2시간 찾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여러분한테 딴 데 가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래요. 가서 내가 그냥 우리 친구한테 그냥 한번 툭 찔렀는데 뭔 하나님이야.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돌아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고 더 기도해야 되는 사람. 구분을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고구마든 감자든 익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려면 젓가락 쑤셔봐야 알잖아. 그죠? 쑥 들어가면 그게 뭐야? 익은 거야. 우리가 젓가락을 어떻게 쑤시든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 익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 그죠? 내가 어떻게 쑤시든 복음 받지 않을 사람은 안 들어가. 복음 들어갈 사람이 아닌데 내가 1-2시간 그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여러분한테 딴 데 가라고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주목님이 인생의 첫 전도라는 것을 교육자가 돼서 전도라는 것을 하려고 병원 입구에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때 밑에 있을 때 그때 당시 목사님은 그 삼천포에 병원이 큰 게 2개가 있어요. 서울병원, 제1병원.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이 병원 갈 테니 너는 이 병원에서 해라. 1시간 후에 만나자 이랬어요. 자, 이제 목사님 모셔다 드리고 나는 이제 내 혼자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병원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병문안 가면서 복음 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야. 아무도 없단 말이야. 병원 어떻게 들어갈 거고?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병원 앞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1시간 보내기다가 그냥 목사님 데리러 가야겠다 이 생각했어요. 그때가 제가 학부 3학년 때예요. 신학생. 내 상태가 그랬다니까. 근데요. 한 30분 딱 지나니까요. 카톡으로요. 이 목사님께서 한 4-5명 확 올리는데 영접되어지고 그 중에는 또 다락방 문이 열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 차 안에 있으면서. 아니 우리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인데 나는 왜 이렇지? 더 나아가서 나는 앞으로 나도 똑같이 목사님 될 건데 내 이래 돼가지고 목사 못 되겠는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전도지 딱 들고요. 믿음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오기로 갔어요. 오기로. 악에 받쳐서.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아무 그냥 병실에 딱 들어가려고 딱 눌러서 들어갔는데
하필 그때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 분이 싹 계셨어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 그분에 그냥 내가 전도지 하나 딱 전달하고 도망 나온 게 그게 내 첫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 그 병원을 일주일에 3번 매일 갔어요. 그 가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늘정원이라고 맨날 병실에 있으면 사람들이 콧바람을 못 쐬니까 콧바람 쐬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 그곳에 매일 앉아서 있어요. 일주일에 3번. 그게 6개월, 1년 딱 되기 시작하니까요. 그곳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 3명. 그곳에서 나도 모르는 사람이요. 길 지나가는데 전도사님이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저번에 그 서울병원에서 나한테 복음 전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이 속에 있으면 내가 또 조금만 내가 현장을 향한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진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증거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만 하고 있어도 내 관심만 그 속으로 조금만 돌리고 있어도. 여러분 요셉 보세요. 애굽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 노예로 갔잖아요. 감옥으로 갔어요. 근데 그에게 있었던 언약은 무엇이었어요? 세계복음화, 애굽복음화. 말하지 않았어요.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면서도 감옥 안에서도 세계복음화라는 그 애굽복음화라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언약 잡고 기도하고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 현장에 증인되도록 만드셨어요. 왕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네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어. 노예되어 있을 때 보디발 장관이 봤잖아요.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심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렘넌트처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막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도 복음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에게 주신 언약 잡고 하루에 3번 언약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잡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속에 없는 언약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여지없이 그 문제고 위기예요. 근데 말씀 잡고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는요. 그게 뭐예요? 오히려 기회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왕이 고백이에요. 왕의 고백. 다니엘이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다. 너희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왕의 고백이에요. 이 다니엘이 뭐였어요?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의 왕족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서 있으면요. 왕의 편에 선자가 있고 왕의 반대편에 선자가 있어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고 왕 앞에 선 사람은 왕의 편에 선 자들은요. 다른 왕이 세워지거나 그들 이 반대 사람들이로 인해서 세워진 왕이 세워지면 여지없이 숙청시키거나 죽여버려요. 근데 4명의 왕을 섬겼다?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진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4명의 왕의 모든 고백이 똑같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였어요. 말한 게 아니었다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면 돼. 증인이. 여러분들을 친구들이 여러분들 볼 때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야, 지혜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지니? 가운고 모든 학생들이 우리 예원이를 볼 때마다 예원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돼버리면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모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말씀 속에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성취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 그걸 누가 봐? 안 보는 것 같아도 가족이 보고 불신자들이 봐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엄청 핍박을 많이 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술 엄청 드시고 제 목에 칼을 들이민 게 우리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에 탁 식칼 딱 들이밀고 너 교회 갈래 말래 하면 간다고 하겠어요? 에? 난 뭐라 대답했을까?
안 가겠습니다 했을까? 가겠습니다 했을까? 대답을 해봐요. 1번 간다, 2번 못 간다. 칼이 내 목에 지금 탁 되어 있어. 그것도 아버지가. 어떨 것 같아? 대답도 못했어. 대답할 정신이 어디 있어. 내 옆에 칼이 있는데 눈물만 펑펑 흘렸어요. 교회 간다고 캠프 간다고 어려서부터 저희 엄마 막 캠프 다니고 그러니까 집이 나만 하질 않았어요. 막 모든 거 다 부셔지고 방바닥은 피바다였어요. 그거 제가 다 닦았어요. 그러면서 뭐 했을까? 진짜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지요 아직 믿진 않으세요. 근데 너무 많이 바뀌셨어. 엄마가 교회를 가다가요 저희 어머니가 차가 펑크가 났어. 아버지가 다른 차를 끌고 와서 빨리 가라고 아버지가 그 차 고치러 카세타 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차가 없어서 제가 있는 데서 김해라는 지역까지 40분을 가서 그곳에서 제가 덕평을 갔어요. 그러면 화요 집회나 무슨 집회 있는 날은 아침 5시나 4시 반 5시 출발해야 돼 집에서. 버스도 없어. 택시 타면 40분 걸어. 얼마나 돈 많이 들어. 저희 아버지가 다 태워줬어요. 하나님께서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저희 아버지는 불신자신데도 제 상황을 제 모든 여정을 지금 보고 계세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다 보고 계세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그 중3이었어요. 중3 때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가야 돼. 근데 아버지가 못 가게 해요. 저는 훈련을 정말 쉽게 간 적 없거든요. 매일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그러고 응답 받아갔어요. 저는 방학이 싫을 정도였다니까. 여러분 방학 좋죠? 저는 방학이 싫었어요. 방학 되면 그때부터 영적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겨울 수련회만 있지만 저는 여름에도 있었고 겨울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방학만 되면 이제 그 수련회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왜? 아빠, 저 수련회 다녀와도 될까요? 이 말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교회 간다고 다 때려 부시는 아버지인데 내가 그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한 번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못 가라한 적 없이 다 갔어요. 결국에는. 근데 중3 마지막 겨울 수련회를 아버지는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못 가게 해요. 결국 못 갔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다 이제 맞벌이 부부로 일하러 가시니까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 끝까지 못 가게 한다. 그래서 교회 차는 다 가버렸어.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렇게까지 막는데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네가 가야 될 이유가 뭐야? 그렇게 묻고 끊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지금 마지막 3학년까지 지금 수련을 가는데 내가 왜 갔지? 남들 다 가니까 갔나?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토록 기도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거와 싸우면서 이렇게 훈련을 가길 내가 원했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울면서 찬양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알란가 모르겠어요. 복음 때문에 우릴 부르신, 이거 알아요? 내가 이유가 있다면 복음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 나를 렘넌트로 불렀는데 안 갈 이유가 없는 게 너무 쉽게 당연하게 발견되어졌어요. 그때요, 제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편안과 담대함이 딱 오는데요. 그때 바로 아버지한테 전했어요. 아빠, 저 다시 가고 싶어요. 출근한 그 인사드리는 그것 때도 못 가게 막았는데 내가 한 시간 후에 다시 전화했다니까. 아버지 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때 아버지의 고백. 닌 그래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가고 싶어요. 그럼 알아 가라. 끊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문자 하나가 날라왔어요. 아버지에게. 여러분 진짜 소름 돋습니다. 진짜 끝까지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불신자들 여러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자로 너 책상 밑에 봐라. 그래서 그때 당시 제 책상에 고무판이 있었거든요. 고무판을 딱 들었는데요. 거기에 아버지의 편지와 차비와 식값이 거기 다 들어있었어요.
제가 끝까지 기도 안 했으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버지는 그것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아버지 불신자시라니까. 그 돈을 들고 저는 뭐예요? 혼자서 그때 중학교 3학년이 저 총구석인 진해에서 덕평까지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 가서 훈련받고 왔어요. 그때 아버지의 손편지와 같이. 아마 제가 아버지 손편지 받은 게 제가 그날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 아직도 그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면 렘넌트 7명처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붙을 겁니다. 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주역되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증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시간.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기도 속에 있는 시간. 그리고 뭐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응답의 주역되기를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증인이 되어서 현장에 말하지 않아도 마음껏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살릴 증인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